함께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절반을 쉼없이 달려와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파종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이 좀 힘이 들고 묵직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죽어라 뛰었는데 제 손에 지어진 열매는 왜 이리 초라할까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에서는 자꾸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내 손에 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나쁜 일들만 내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 눈에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가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넘게 뼈를 묻으며 헌신해 왔지만 여전히 끊임없는 경쟁과 실적의 압박 속에 남몰래 눈물 삼키며 매일을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무거운 직책을 맡아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느라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직장에서 평생을 몸담았던 그 시간들을 정리하고 또 퇴직을 하셨던 분들, 또 퇴직한 이후에 또 앞날을 고민하며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버텨오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그 의미가 6개월 동안 우리의 손에 쥐어진 화려한 성공의 트로피를 자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상처투성이의 두 손, 여전히 막막한 현실 앞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의 삶을 버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또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4장 7절은 우리를 가르쳐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투박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큰 힘이 없다라는 거죠. 버틸 만한 힘도 없고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것을 담으면 이것이 금이 가고 부서지기 딱 좋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몸을 이끌고 이 험난한 이 조국의 현실을 살아내왔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깨지고 부딪히며 내 인생의 에너지를 100% 아니 120%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방전해버리고 집에 오면 우리는 그야말로 텅 빈 질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깊은 오해와 아픔도 바로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또 에너지를 방전한 데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따뜻해야 될 가족인데 밖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 집에 와서는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남들에게는 되게 관대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가족에게는 또 그렇게 안 보여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모진 말을 쏟아붓고 그리고 가슴에 큰 몫을 박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 힘겨운 삶을 살아오며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돌아볼 여유조차도 잃어버린 것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친 죄밖에 없는데 일터에서의 땀방울은 배신으로 돌아오고 가정에서는 오해와 또 상처만 쌓여간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이것이 지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린 그런 존재, 쉽게 깨어지고 아파하고 서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밝히며 우리의 삶에 너희가 무엇인가 너희의 존재 자체를 바꾸라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내일의 꿈을 꿀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배입니다. 여러분, 금이 가고 깨진 질그릇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진 틈을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깨어진 그 우리의 질그릇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막으시면 좋겠거든요. 내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거든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실패와 수치의 모습처럼 보이며 내 인생에 갈기갈기 금이 가 있는 거 그거 조금 이렇게 다르게 막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그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처의 아픈 것들을 막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보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 인생의 금이 가 있을 때 결국은 깨어진 금 사이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의 은혜와 그리고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깨어진 그 틈 사이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 깨어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이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쓰레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금 사이로 생명의 빛을 비춰주며 어떻게 이런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를 스스로 증명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발버둥 칠 겁니다. 교회에 와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깨어집니다.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깊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집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질그릇이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괜찮다 하십니다. 왜? 보배로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도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실패를 도움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이야말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뼈저린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타국 땅에서 노예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땀을 흘려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 절망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죠? 바로 가족, 혈육 때문이었습니다. 일터에서의 억울함과 가족을 향한 깊은 배신감이 뒤섞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완전히 깨어진 질그릇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들추며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알고 결과를 아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악몽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에 이런 악몽을 겪는 것, 이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장기에 가족, 자신들의 형제를 통하여
이러한 죽음의 고통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상처는 평생 그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의 원수 같은 형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상처가 있고 깨어진 절망의 삶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왜곡되어 해석하기 딱 좋은데,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여러 형제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흘린 땀방울, 감옥에서의 억울한 시간들, 그리고 가족에게 받은 상처라는 깨진 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보배로운 은혜를 그의 상처와 절망이 깊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담아주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 모두가 함께 흘렸던 직장과 가정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던 일들,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들까지도 하나님은 모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추절을 성경에서는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첫 열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땅에서 거둔 이 작은 보리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크고 풍성한 가을의 추수를 소망하며 다시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절기에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할 만한 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응답을 주셨던 거에 대한 자랑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빛과 비를 주셔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깨진 내 삶의 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연약하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내 가운데 보배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6개월을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6개월 동안 무엇을 더 열심히 실천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스스로 짐을 지는 자리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내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꼭 안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남은 6개월 우리 또 새로운 계획을 하고 또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버티려 할 것입니다. 일터의 무거운 짐과 얽힌 관계들,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을 결국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강박관념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으며 또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 원망을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존재이지만 여러분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크신 사랑과 지키심에 우리의 깨어진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참된 안식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 이걸 선언하십니다.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 기억해라. 너의 질그릇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너는 연약하고 너는 결국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 안에 있는 보배로운 구주께서,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큰 능력이 되셔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와 함께 평생 내주하며 함께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큰 능력이 되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개월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자본들을 다 잃어버린 채 여러분의 인생에 제로라고 하는 숫자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6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며 하십니다. 큰 능력인 보배로운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6개월을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보배로운 주께서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노래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은의 모든 가족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할 때 서로의 지친 어깨를 안아 주십시오. 수고했다, 참 잘 버텨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고 보배로운 주께서,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교회와 민족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또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질지 몰라도 우리가 더욱 크게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고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을 떠올리지 말고 오늘도 보배로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고 큰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 이 초국의 현실을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